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예배는, 우리 성도라 함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발 앞에 깨트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향유옥합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향유옥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향유옥합은 여러분 헌금이 아닙니다. 네, 향유옥합은 돈이 아닙니다. 향유옥합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려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 안에만 있는 그 믿음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7월달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서 나와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신앙이 지겹냐면 맨날 이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만 있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목요 모임 때도 잠깐 말씀드리고 말았지만, 이 시시비가 참 붙을 수 있는 이 말이라 제가 말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이요, 성경 속에만 들어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 달부터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는 여러분 눈치를 좀 채셨으면 좋겠는데 영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 그리고 7월 달부터 이제 많이 남은 이 반년은 저는 범사에 대해서 함께 이끌고 나가고 싶어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셨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의 홍해를 안 갈라주신다면. 이 잘 한번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으면 뭐합니까? 내 병을 치유하지 않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역사함들을 나타내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동화책처럼 알고 있고 이렇게 막 우르르 얘기할 수 있어도 내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요 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의 모교에 대해서. 우리 모교가 어떤 학교였다. 우리 모교가 뭐 서울대를 몇 명 보내는 학교였다. 막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 나왔다. 또 혹시 어떤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이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나오셨네요. 대학에 대한 자부심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런가 봐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이 대학에 대한 자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있는데, 저는 이때마다 뭔 생각을 하냐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서울대를 100명 보내면 뭐합니까? 내가 못 갔는데. 혹은 서울대 한 명 가도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우리의 신앙은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이 세상을 운용하시면서 간섭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단 하나,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창문에 붙어서 흘러내리는 그 물방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것이 흘러내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해야 될 것이고,
이 변화라는 그 단어가 나만 변화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 전체가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신앙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뭐 메모리즘에 빠진다 이런 단어가 한참 유행했었죠. 이게 무기력증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무기력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기력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바로 믿지 못하니 내 스스로가 빠지는 그 무기력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지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마가복음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출발점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에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깨트리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조금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에라는 단어와 두 번째 소문을 듣고 곧 왔다라는 이 단어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에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곧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매번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이제 그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나이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네. 그 어리기만 어릴 것 같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걸 요즘 제 거울 보면서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도 한 10년 전에 제 영상하고 요즘에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아, 우리 목사님 고생 많으셨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늘 기회가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을에 주님께서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가고 모레도 지나가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혹 우리 집에 혹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고 나면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곧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회는 매일같이 여러 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가 지금이 이 때임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 등장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마을에 지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였을 때는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희들 요즘에 암기력 버프를 받은 나이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저희가 우리가 어릴 때 항상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한테 야, 공부도 때가 있어. 지금 해야 돼.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고 무슨 소리야. 나는 나이 들어도 잘 외울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라왔는데 막상 이제 그 나이가 되어 보고 부모님이 저에게 잔소리하셨을 그 나이가 되어 보고 선생님들이 잔소리했을 때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영어 문장을 통째로 외우기 시험을 치더라고요. 영어 책 한 걸 다 외워가야 돼. 그래서 딱 통째로 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5번 써. 5번 쓰면 외워져. 그러니까 막 쓰다가 아빠 3번만 쓰면 안 돼. 3번만 써도 외워지는데.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에 딱 맞추고 나서 아빠가 시험을 딱 치는데 니 못하면 알아서 해라 하고 시험을 쳤는데요. 3번 쓰고 나니까 외우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부럽다. 아직 제 나이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말씀 자주 하세요.
아이고 외우고 나면 돌아서면 막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아직 저는요 외우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외우고 나가고 돌아서도 기억은 아직 있어.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 암기력 버프를 받았을 이 아이들은 지금 정말 잘 외우잖아요. 말씀 성경 구절도요 금방금방 외웁니다. 영어도 금방금방 외워지고 뭐 책 하나 보고 나면 금방금방 외워져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워지지 않고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외웠던 것도 까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외웠던 것도 이제 이 나이에는 한 개 한 개씩 다 잊어버리고 가다가 나중에는 다 잊어먹고 가겠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에도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분명히 그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때를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빨리 철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릴 때도 빨리 철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철을 가지고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요. 신앙도 우리가 빨리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때가 매일 있지 않고 지혜가 매일같이 있지 않고 지금 이때를 내가 잡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또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이행하신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와 너희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놓치고 몇 번 바닥 쳐봤잖아요. 안타까워 해봤잖아요. 슬퍼 해봤잖아요. 내가 그때 할 건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건데, 내가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여인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분명히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분명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도둑놈 십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거 다 힘들어요. 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 혜란 집사님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통을 살아가잖아요. 매일같이 애 쓰고 있잖아요. 애 안 쓰는데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내 자신을 신앙님을 내가 내 스스로 자각을 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또 내 스스로를 발견하고 나갈 때 그 힘든 전쟁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전쟁통 삶을 안 살아간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안 살아가고 있다는 거, 늘 고민하고 늘 또 번뇌가 생기고 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믿음이냐 이런 전쟁이 내 마음에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일어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예배당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전쟁에 진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 땅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내가 놀러 갈 것인가? 친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내 생활을 누릴 것인가? 그것 또한 전쟁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나쁜 마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되길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될까?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만큼 잘 되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0만큼 노력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100만큼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깁니다. 이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나는 10만큼 노력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만큼 노력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를 이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그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기회를 딱 붙잡아서 정말 성경 속의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긴 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누었던 것이 내 문제를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다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내 인생의 문제가 되었든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처음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은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것처럼 나의 이 문제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 발 앞에 붙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나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겸손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가는,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가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완전히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될까요? 참 비참해요. 돈 앞에는 무릎 꿇어버립니다. 돈 앞에 무릎 꿇어요. 내 명예 앞에는 무릎 꿇어요. 근데 인생을 가만히 한번 쳐다보면요, 전부 다 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직장 왜 얻어야 됩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직장 얻어야 돼요? 좋은 집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과연 뭡니까? 우리는 저 친구 무엇 때문에 부러워합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낙담합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이 문제를 차고 올라가 보면 전부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왜 힘들어 죽겠는데도 이럽니까? 왜 지치고 어려운데도 이럽니까? 왜 내 처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또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전부 돈이에요. 그 앞에는 무릎 꿇습니다. 새벽이라도 전화 오면 나가서 일합니다. 해야 되면 일합니다. 이게도 일합니다. 저게도 일합니다.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일합니다. 그게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왜 무릎을 못 꿇는 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교만하고 자신감과 교만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 삶에 자신감이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자, 자신감이 넘치는 자가 아니고 정말 교만한 자고, 왜 교만하냐라고 해보면 너의 무지함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소원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합당한 그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차고 가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뭔가 잘못된 신앙인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분명한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이 잘 된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약간 복잡하면 복잡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이제 조금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그 순종함을 통하여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이 함께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에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평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즘처럼 즐거운 인생의 때가 없습니까? 거기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좋아해서 거기서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스텝 올라가며 정말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절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달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발 아래에서 엎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엎드리지 못합니까? 엎드리면 됩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모든 것에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범사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영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는요, 지금 영혼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 인생에 닥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해내는 그 첫 번째가 문제를 발견하여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야 하는 것인데,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의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심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하나님 그 발 아래에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 우리가 한 번씩 동굴에 갇힌 사람들, 또 조난에 갇힌 영화들을 보며 자신의 소변을 먹으면서 견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변은 못 마시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오늘? 그래, 나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한만 목이 마르고 그래도 우리 그래서 살아보면 목 말아 본 적 있잖아요. 그래도 인생을 한 번씩
아무리 목이 말라도 여러분의 소변을 받아다 그거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참 없어요. 그런데 동굴에 갇히면, 정말 극한의 상황에 갇히면 그 소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난 당했다가 구조된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그 소변이 그렇게 달고 맛있었대요. 자신의 그 소변이 그렇게 달고 맛있었대요. 극한의 상황에 놓이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 그런 극한의 상황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분류가 있겠죠. 극한의 상황에 몰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늘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늘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되고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극한의 상황이냐, 아니면 극한의 상황 전에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에 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깨달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그 선택에도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맞다. 하나님 앞에 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댔죠? 왜요? 안 해서요. 네. 왜 공부를 못하지요? 안 해서요. 왜 살이 안 빠지지요? 먹어서요. 왜 안 건강하지요? 운동을 안 해서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둑놈 싶어 절대 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밥은 있는 대로 먹으면서 살은 빠지기를 원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옆 사람보다 공부 더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도둑놈의 심보는 우리 참비팀만교회 성도 안에서는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냐면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여자가 과연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단서가 헬라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지금 이 여인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수로 지방에 있는 보닉의 마을의 사람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헬라화된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강구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강구한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미완료 시제로 적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거듭해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을 둔 엄마가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있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네 딸 낫게 해줄게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오산임을 지금 이 두 절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6절에서 발견하고 싶은 그 단어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우리 주님을 잘 모릅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 인정하며 그의 권위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미완료 시제인 이 강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미완료 시제여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끝, 이게 아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온갖 사람에게, 온갖 의사에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식의 딸을 치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표현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생각하는 이런 쭈그리고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안면 전체를 바닥에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엎드려 자는 거 있잖아요. 완전 집에서 땅바닥에 손부터 발끝까지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그 발, 주님의 그 발요, 그 발을 이렇게 붙잡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돌에 맞을 각오하고 갔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그 앞에 간구한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때려 죽여도 이 여인은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결코 이 여인보다 가볍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결코 이 여인보다는 가볍다고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저는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 네, 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이해하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분은 정말 큰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대충 뭐 시간 날 때 뭐 대충 눈 감고 하나님 뭐 좀 뭐 제가 뭐 직장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 여인을 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여러분 내 배를 바닥에 깔고 주님의 그 발을 붙잡아 본 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그래 봤는가?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구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범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젠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가고 계심을요. 그렇게 여러분께 한 번 더 강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뛰쳐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발을 붙잡으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면 어떻고, 내가 이방 여자면 어떻고,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어떻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회가 왔을 때 뛰쳐나와서 그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그의 발을 붙잡고,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고 여러분 들어주실 때까지 그의 발을 붙잡으십시오. 절대 놓지 마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또 간구하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죽나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나 그 심정으로 주의 발을 붙잡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속에 나타났던 이 역사를 나에게는 왜 안 나타내시겠냐는 겁니다. 저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여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의 기도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암만 못났어도요, 이 여인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리 좀 그래도 이 여인보다 나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이 여인보다는 주님 앞에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족속임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것입니다. 나중에 저 보면서 배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간구하십시오. 함께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한마디를 요약하면 미완료 시제, 강구.